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장종택의 뮤직 뭐야 토크 박스요. 잘 지내셨나요? 아, 음악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국 와서 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맞점 하셨죠? 예, 아니면 또 맞점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출석 체크 해야겠죠? 봐요. 아, 우리 이미애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철이님이 또 딱 들어오셨네요. 반가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전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면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매주 방송 때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아유 뭐 믿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 뭐 일 안 하시더라. 기도 응답 없더라. 아닙니다. 말세 가짜들의 징조가 그렇지만 우리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정말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한 것보다 좀 더 주시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기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신형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토크박스 해준 거 환영합니다. 아이고, 우리 박정자님이 오셨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한 명씩 또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늘어나는데요. 라니네 등불TV님 반갑고요. 네, 성환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성환님은 새집에 잘 적응하고 이제 사십니까? 좋으시겠어요. 그 새삥 난다 그러죠. 그 새차 사도 딱 들어가면 그 가죽 시트 냄새가 난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집 들어가면 새집 냄새가 있잖아요. 예, 아이고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미대철인 그럼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그 방송 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험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도 제가 많은 것들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갔는데 또 최승희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최승희님하고 이제 교회 이제 식구들이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번개탄 가족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만나 뵐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승희님이 새집 보셨군요. 그리고 성아님, 네 목사님 지난주에 이사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집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인데 또 이렇게 맛보게 되니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인사도 나누고요. 오늘 또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돌 때 우리 스태프들이 아마 줌인 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최승희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예, 체력이 잘 충전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되어 작은 성전이 되기를 네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스태프들이 글씨를 너무 이쁘게 쓰셔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뭐랄까 기도 응답 받는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지금 우리 승희님은 이 교사가 교회 학교 교사인지 야나미 학교인지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유 감사하게도 번개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또 번개탄 TV 사역 위해서 기도한다고 적혀놨네요. 감사하고요. 그 또 서하얀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서하얀님은 우리 방송에 우리 또 진행자도 되시죠? 지금 우리 하얀 사역자님은 임신 중이고요. 또 이렇게 태명이 쫀득이네요. 이름 너무 이쁘다. 쫀득이. 이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네요. 쫀득이가 건강에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리빌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리빌드 공동체 아시죠? 우리 그 서해안 사역자님의 남편 되시는 박강일 우리 형제님이 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신앙과 음악적인 부분을 가르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또 번개탄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일어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고요. 또 김하원님의 이번에는 우리 우리 진행자들의 기도가 3분의 2네요. 우리 하원 사역자님은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우리 김하원 사역자님이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여자의 몸으로 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리고 또 이게 가정이 또 평안해야 사역도 평안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흘러가고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준비 중인 베트남 단기 선교까지 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에 말씀 묵상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위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함께. 근데 이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노트에 적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다시 저는 기도 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되겠죠.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서 늘 적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중보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문자를 드립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 면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영적 열심을 내시면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일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늘 제가 좀 나눴고요. 승희님은 학교 수업 후에 지금 20대 친구들이랑 국수를 먹고 있다고요? 식사 중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 아동부 교사구나. 네, 좋습니다. 우리 최승희님은 아동부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아님 글씨가 너무 이쁘죠. 저도 그거 읽으면서 그냥 막 응답된 느낌이 막 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초여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아직은 이제 숨통트고 살만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그 토크는요, 제가 어느 노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목사님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딱 목사님들만 회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전했거든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전 제 뒤에서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장 목사님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갔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질문이 하나 있대요. 예,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장 목사 그대는 머리를 왜 그리 깎았나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를 쓰고 있지만 민머리잖아요. 뭐 빡빡머리죠. 이 목사님은 빡빡머리 목사님을 아마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꾸미는 사람은 봤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완전히 그냥 자발적으로 빡빡을 한 사람들은 하는 목사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장 목사 그대는 머리를 왜 그리 깎았나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죠. 탈모인데요. 너무 쉽게 탈모로 말하니까 이분이 당황스레 하시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는데 뭐 양복도 안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이 귀에. 특별히 그 제 머리 모양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저 목사가 왜 머리를 빡빡을 했을까? 뭐 교단에 아니면 총회에 뭐 반갑이 있나? 보통 우리 이제 데모할 때 삭발하잖아요. 뭐 여러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게 설교가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끝나면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탈모라 그러니까 막 웃으시며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장 목사님 다음에 이 강단에 올라가면 탈모라는 것을 좀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어서 그게 막 잘 안 들어온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큰 장벽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자기의 성향과 취향과 연결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찬양 사회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 앉아 있는 회중이 뭐랄까 노래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은요 어떤 노래 반응을 참 잘하시냐면 찬송가요. 찬송가에 참 반응 잘하시고요. 특별히 트로트 부르는 사역자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건 또 트로트를 부르면 이게 뭐 찬송가든 찬송가 아니든 그냥 반응을 잘하세요. 예.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트로트를 내려놓고 찬송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왜 어른들은 이 찬송가를 불러야만 은혜가 된다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시냐면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가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늘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70년대 60년대는요 예수 믿기 쉽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복음화율도 높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종교는 잊지 못한다. 우리가 불교 집안인데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 당장 호적을 파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달랐지만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제사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싸웁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 지금의 할머니지만 그분들이 그때 젊었을 때는 정말 명절 되면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결코 절하지 않아,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가족들이 싫어했죠. 이런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핍박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은 뭐 너무 자유롭게 예수를 믿잖아요. 다 자기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여자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 종교, 이 기독교를, 이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내서 숨어서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딱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다 잘 꾸며져 있잖아요. 장의자, 요즘은 뭐 다 최신식, 진짜 영화관 공연장 그 의자처럼 얼마나 잘 돼 있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저도 기억나는데 거의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그리고 방석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복에 그는 강림하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수많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한다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만 부르면 그때의 신앙, 그때 뜨거웠던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가 막 살아나니까 이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떤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노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취향과 성향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 노래를 불러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느끼지만 사실은 자기 취향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 자기 취향 때문에 느끼는 것이란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50대 중반 이 중년들은요, 찬송가보다도 어떤 노래에 더 은혜를 느끼냐면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노래 부르면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잖아요. 예? 왜요? 그 사연들이 있거든요. 야,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신실하신 주 잡고 있으면 한날 이 많은 일들이 지나가리라 라든지, 이 많은 시름과 고통이 내 삶을 막 쥐고 흔들 때 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하시겠던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옛날 멜로디가 또 마음에, 또 우리의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멜로디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찬송가나 이런 은혜 복음성가를 10대에게 부르게 하면 자죠. 예. 그들은 요즘 유명하는 예배팀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엘리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예배팀들이 하는 EDM이나 뭐 이런 음악이 나와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취향과 성향을 무시하시고 그냥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임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들에게 욕을 많이 하죠. 이런 노래 좀 많이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취향과 성향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중국을 초청받은 데가 있는데 이번도 뭐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인교회를 갔지만 제가 언젠가 저 상하이 쪽에 상해라고 그러죠.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지하교회였어요. 지하교회였고 조선족도 아니고요. 완전 한족이었어요. 회중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중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초청을 했나 알아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완전 중국 분, 한족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어떻게 이제 유튜브나 어떤 뭐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한 3일간 부흥회를 했거든요. 갔더니 교회도 없어요. 창고였어요. 창고. 그게 숨어서 예배했죠. 이번에도 제가 중국도 가니까 정말 살벌하다고 하더라고요. 입국 심사가 몇 번이나 거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뭐 성경이나 기독교에 관한 책을 가져가면 다 뺏긴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입국도 안 시켜준다 그런 선물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갈 때 정말 기독교에 관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갔고요. 그리고 뭐 중국 들어가면 그 퍼블릭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걸 딱 잡으면 나 신상이 다 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호텔에 와이파이를 써도 다 그냥 중국 정부가 다 알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미리 이심을 깔고 들어가기도 했고 뭐 그랬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중국이 더 이렇게 아마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을 거예요. 제가 듣긴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도 그 상하이 갔을 때도 요런 게 있었어요. 그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중국 분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는 이렇게 통역을 해서 서로 알아듣는데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MR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 노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냐면 MR은 통역을 못 해요. 한국 노래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배 노래이기 때문에 다 회중 목소리를 다 깔고 있거든요. MR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한국 가사로 되어 있는 MR이 틀려지는데 그 중국 분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가사를요. 그런데요. 이 중국 분들이 벌떡 다 일어나더니 성경을 막 피더라고요. 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중국말로 막 읽는 거예요. 크게 큰 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멜로디가 있으니까 그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이렇게 읊어대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선호하거나 자기가 찾았던 그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어떻게 또 찬양하냐면 기도를 이 멜로디에 붙인 거야. 자기가 막 이게 어쩌면 프리 월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스판테니어스 월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서 그냥 그 나오는 음악에 멜로디에 맞춰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통 이게 언어가 아니라 뭔가 웅웅웅 하는 소리가 막 그런 소리를 막 덮여버린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서 막 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꼭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모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처럼 너무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한국은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 노래가 나와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18번이라 그러죠. 일명 18번 되는 아주 자기가 선호하는 노래가 나와야 우리는 반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집회 가면 이렇게 요즘 빠른 노래 부르면요, 어른들은 입도 안 열고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멜로디도 모르고 가사도 생소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노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저 노래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노래는 반응을 하고 어떤 노래는 반응 안 하는데, 이 중국 분들은 한국 노래잖아요. 한국 노래.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와 상관없이 일어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게 예배를 하는 것. 이게 뭐의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국 분들은요, 중국 성도들은 예배하다가 공안이라 그러죠. 경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감옥입니다. 인생 끝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의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예배한들 잡혀갑니까? 어떤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같은 예수를 노래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참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중국 성도들처럼 이런 갈망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에게는 취향, 성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갈망이 더 취향, 성향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커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크 박스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우리가 예배에 나의 취향, 나의 성향을 앞세워서 내가 선호하는 것들, 예배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예배 선곡, 이것 때문에 반응하기도 하고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것일까? 우리는 예배를 내 성향 취향으로 예배를 받아들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와, 오늘 설교가 목사님 이번 주에 뭐 준비 안 하신가? 지난주는 그래도 막 은혜스럽더니 이번 주는 왜 예배 설교가 이렇지?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요 이 속이 뭐 이렇게 차지 않는다고 유튜브 가서 또 다른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는 분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늘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떤 주일은 은혜가 되고 어떤 주일은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떤 주일은 너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주일은 죽 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이 크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막 뜨거우면,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다, 뭐 그렇게 은혜 쓰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설교 안에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문장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토크 박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나오는데요. 어, 예.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올리셨네요. 자, 최승희님은 이렇게 지난주 최승희님은 이제 제가 집회했던 대구 제일교회 오셨거든요. 이제 그게 피드백을 적어놨는데, 목사님 진짜 제일교회에서 1시간 반 시간을 끌고 가시고 은혜의 와 정말 그 정적인 분위기에서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성령께서 그때 또 일하셨죠. 예, 우리가 저와 최승희님이 이제 예배자로 가서 맛본 거죠. 자, 그리고 내당 교회에서도 울번개탄 사역자님들 꼭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승희님이 또 대구 내당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수능 되면 또 전국 투어하잖아요. 그때 대구 내당교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몬 나무님이 오셨네요. 샬롬. 오, 레몬 나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이름이 생소한데 우리 방송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자주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체리님이 멀고만 이생한 길 같은 노래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레몬 나무님이 뭐 글을 적었는데 제가 지금 앞뒤가 잘 이게 글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아이고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철인이 한 번 더 적어주셨어요. 저는 중고등 때 반바지 입고 찬양팀 섰다가 담임 목사님께 호되게 혼났었어요. 예, 이런 이야기도 했고. 자, 우리 신형규님 그쵸? 보세요. 우리 신형규님이 연세가 있지만 늘 이렇게 젊은이처럼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연세 계시니까 있으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핍박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해하거든요. 지금 신현균 권사님은 저보다 윗대 세대인데 제 세대도 이런 거 많았어요. 예,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 보다가도 저 코미디 예를 들면 코미디언 구봉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 나는 방송 올 때마다 그 장로님이 웃으면 복이 하여 아시죠? 그 나올 때마다 막 더 박수 치고 더 마음이 왔어요. 왜?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그 정도로 크리스찬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 마음 이해되시죠? 현균 근사님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신경 한 번 더 보는 목사님 저는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고대가 압니다. 많이 불렀다고 이런 걸까? 이럴 때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야지만 또 은혜 받는다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신현규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래도 은혜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리고 성환님은 중국에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고 기독교 용어도 쓰면 안 돼.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갈 때 선생님으로서 통용했습니다. 카톡에 예예 문자할 때 장 선생님 저는 최 선생님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을 갔다 와야 돼 한번요. 저는 갔다 오면 마음이 귀경이 된다 그러죠. 그냥 딱딱한 그 밭 논 그것들이 막 갈고 갈아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중국 갔을 때 제 마음이 안일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생각이 되었어요. 나름 그 마음에 기경하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많이 반성하고 또 왔습니다. 네네. 자, 라니네 등불 TV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숨을 걸고 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한번 이 기회가 토크박스에서 한번 나눌 수 있겠지만 예배에 그냥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난주처럼 그냥
내 발걸음이 그냥 교회를 향하는 예.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너무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목숨을 바쳐서 하는 예배다를 보니까 아, 제가 이번에 중국 와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목사님 미국은 예배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다음 세대가 거의 없나요? 그랬는데 예, 미국은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겠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한인교회를 갔는데 먼저는 유학생들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첫 번째는 아마도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뭐 1,500원 넘었잖아요. 예, 1달러에 1,500원 넘었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 몇만 불 하는 학비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거 엄청 크거든요, 환율이요.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이 오질 않는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국이 이제 잘 살아서 미국이 그렇게 막 뭐 꿈꾸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미국 가서 뭐 공부를 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요즘 한국도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은 여행 가는 정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더 이상 안 와요. 이민도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한인교회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인들이 이제 2세대를 낳잖아요. 나오면 이 2세들은 한국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EM이라고요. 영어 미니스트리로 넘어가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젊은 그 2세들은 다 미국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 고령화가 되고 그분도 돌아가시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한인 교회는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될 거고 또 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 대세적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해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세대 마음은 품고 뭐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요원에 가니까. 예, 좀 어떻게 성인님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완종조화 TV님. 자, 전에 기다리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한번 커버했는데 그렇구나. 예, 제가 채널 한번 방문했죠. 맞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완종조화 TV님 이번 기회로 우리 번개탄 너무 좋은 프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오셨네요. 네, 최승희님 지금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톡박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 좀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미국을 13년 살다가 떠나왔잖아요. 떠나왔다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미국 집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앉은 회중 중에 한 분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저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 제가 살 때 가장 친한 형님이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인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몇 년 만에. 제가 떠나간다 한 5, 6년 만에. 이분이 키도 크시고요. 덩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살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그날 집회할 때 회중석에 있는 그 형을 봤을 때 몰라볼 정도로
살이 너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집회 후에 찾아왔을 때, 그 형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갑게 막 껴안고, 그래서 결국 그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기로, 야식이죠. 저녁 집회 마치고 근처 미국 식당으로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지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집회 들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당뇨병은요 살이 완전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 형님 지금 뭐 당뇨로 고생하십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며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키도 크시고 덩치가 좋았던 분이 막 완전히 살이 다 빠졌으니까. 그게 묻는데요. 저처럼. 근데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했더니 이분이요 산악 자전거에 완전 미쳐 있던 거죠. 예, 그냥 산악 자전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예.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터 산악 자전거 아시죠? 마운틴 바이크. 산악 자전거를 어떻게 알고 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틈만 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미국은 그 산악 자전거 코스가 있거든요. 그걸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가 올려놓았던 유튜브 또 계정이 있는데 그걸 꺼내더니 자기가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프로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예, 영상 찍는 그걸 이렇게 머리인가 가슴인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눈처럼 보이는데 이게 막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여러분. 영상을 봐도 무서운데 그걸 막 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내가도 막 타고 넘고 뭐. 그러니까 보는 나도 아찔하다는데 보는 나도 아찔한데 이분은 얼마나 스릴 있겠습니까? 이분은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대요. 근데 깁스를 하고 또 자기가 탔대요. 엄청 중독이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요 형이 하는 말이 내가 한 10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복음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산악 자전거를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10명을 완전 산악 자전거인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자기 주위에. 왜냐니까 이분이 저처럼 저도 이렇게 형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막 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막 이야기하니까 막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한국 가면 산악 자전거 한 타볼까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자기의 경험이니까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훅 빠진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산악 자전거 클럽에 들어가려면요 자전거 하나가요 한 7,000불 한대요. 좋은 건. 그러니까 7,000불이면 거의 1,000만 원이거든요. 예, 자전거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낮은 거는 한 5,600만 원 한대요. 근데 그걸 이 형의 전도를 받고 산악 자전거인이 되면서 이걸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만 사는 게 아니라 아대부터 해서 아시죠, 여러분? 모자부터 해서 그 유니폼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700~8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쓰면서까지 산악 자전거를 타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형님의 이야기들, 영상들 그리고 또 뭐냐면 몸에 살이 다 빠졌잖아요. 전부 근육이에요. 근육. 그러니까 형이 자기의 산악 자전거에 대한 경험, 간증으로 인해서 막 전달되어지고 결과로서 이분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고 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증거가 되어지니까 산악 자전거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되어서 산악 자전거인이 됐다는 말이죠. 저도 뭐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거 한번 타봐야겠는데? 나도 막 살이 막 있으니까 이거 타면 살 빠지겠는데? 와,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거 자전거를 사야 되나? 몇백만 들여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도구나. 전도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가자가면 어때요? 불편해요. 자신도 없고요. 어떻게 설득하지? 막 반론을 제기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형이 산악 자전거를 접하게 됨으로 해서 타기 시작했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경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의 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말씀을 다 공부를 해. 그리고 적용을 해. 그리고 뭐요? 내 캐릭터가 거듭남,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은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자기가 느꼈던 것을 나누면 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야, 나 봐.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니? 만나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했던 내가 말의 색깔이 달라지고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와 그리고 뭐랄까 이 기쁜 얼굴 내 삶이 바뀌어버렸잖아. 이제는 늘 술로 담배로 찌들어 살았던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내 삶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이런 삶이 바뀐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들 진짜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막 듣고 증거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뀐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전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옆에 아는 분들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겉으로는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 CBS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하는 종교 1위가 불교였고요. 2위가 천주교였고 기독교는 4위였어요. 3위가 누군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우리는 원불교가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몰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우리 뭐 종교상에서 원불교는 쳐주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원불교는 신뢰도가 18%고요. 기독교는 14%더라고요. 그만큼 어쩌면 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 삶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안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형을 만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삶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도 맛보지 못한 그 하늘의 은혜를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마 교회 오면은 뭘 줄 거야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크박스 두 번째 주제는 내가 전도할 때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관계 깊은 관계의 간증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 모습 내 삶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 전도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 영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잘 살아내야겠죠.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악 자전거인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렇죠? 또 그 열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 주시니까 한번 해보자고 오늘 제가 주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뭐 1시간 다 돼버렸네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토크박스를 만나고요. 또 감사한 또 소식은요. 내일 다시 한번 12시 방송 여러분 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방송 올 화수목 다 참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내일 저는 또 토크박스가 아니라 그 서하연 사역자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그동안 못 봤던 너무 바쁜 박앤옥 사역자와 함께 방송을 진행할 테니 내일 12시에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